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주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인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하고 기쁘고 복된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천국 영생에 이르기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1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잡아야 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부활절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부활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부활주일이 바뀌어요. 왜 바뀌냐? 양력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달력은 유대인의 1월 14일 6월절이고 15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고 17일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이 언젠가를 찾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 명절도 전 세계적으로 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6월절을 해마다 정합니다. 왜? 양력과 그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망월, 춘분 이런 거 지나서 이렇게 정하는 그 6월절을 정하는 유대인들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정해야지 그 뒤에 부활절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안 되겠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정하자. 그래서 춘분 이후에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부활주일을 정했습니다. 해마다 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활주일도 3월 26일에서부터 4월 며칠까지 한 달 넘게 간격을 두고 날짜가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인의 달력대로 부활절을 하게 되면 주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음력생이라고 양력생이라고 다르듯이 음력생일은 사실은 그게 우리 진짜 생일이잖아요. 양력과 음력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부활절도 원래는 유대인의 달력에 의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주일이 아닌 날 부활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 어떤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부활주일을 정하는 그 법칙을 세워서 부활주일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정확한 그날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이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력과 양력 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날과는 날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보기보다는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큰 두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이 두 가지 명절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명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믿기 어려운 내용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많아요. 첫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 시체 도거설.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한다. 그 다음에 착각설. 그냥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착각해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제자들이 착각한 것이다. 또는 환상을 본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자를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부활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번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명 세 번째는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도 흰옷 입은 천사,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 두 명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증명했습니다.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외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달려왔는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고, 베드로는 한 발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누였던 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주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다시 다음에 도마도 있는 자리에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감람산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부활의 사건들을,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5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전 9시 아침 제사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고, 오후 3시 오후 제사,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죽었던 성도들이 1명, 2명을 많이라고 안 하죠.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27장 53절,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음에서, 무덤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있는 핵심 요절,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마리아와 그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수를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합니다. 큰 돌문으로 막았는데 우리가 여자들만 가서 어떻게 그 돌문을 열 수 있겠느냐 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상하다. 돌문 안에, 무덤에 들어갔더니 동굴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갔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들 둘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사건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에녹이라는 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리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두 번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서 천국으로 직행한 두 분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천국에 에녹과 엘리야가 먼저 가신 그 천국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부활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절과 누가복음 9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밑에 가셔서 거기서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대기하라고 그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만 내리시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 위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 엘리야입니다. 변화산 다볼산에 오셔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먼저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모세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했습니다.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변화산에 와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여인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 이하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들과 그 다음에 에녹의 사건, 엘리야의 사건, 그 다음에 죽었던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건, 이 모든 성경의 부활의 사건들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것도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안배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내용도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것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죽은 자들의 다시 살아난 부활의 사건이 그냥 성경 속의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2021년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틀림없이 부활의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한평생 예수 믿다가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천국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 심령 속에 모시고 주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고 마지막 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종적인 부활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많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최종적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올해도 부활의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